아버지 하나님, 4월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달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의 뒤를 좇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주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하지 않고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서 수요일, 금요일 하면 사무엘상이 이제 다 끝나요.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부스 터커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거였어요. 터커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매우 상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죽고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부짖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도 당신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주님의 긍휼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몇 달 후에 이 터커 목사에게 갑자기 아내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가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기차 탈선 사고가 나요. 그리고 중상을 입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맙니다. 아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이 터커 목사가 그때 시카고 집회 때 그 남자를 기억해내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남자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당신이 그래도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 남자가 물어봤는데 내가 그 남자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남자처럼 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나는 비통한 마음에 잠겼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같은 상황이 돼봐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29장에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아요. 자기의 삶에 이런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함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지난 28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 가자 사울은 정말 허둥거렸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사울이 이 모든 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끊임없는 추격전 속에서 선지자들마저도 사울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실 매개체가 없었어요. 우림과 둠빔도 가짜였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2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빠져있는 함정, 다윗이 빠져있는 그 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아기스가 다윗과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아기스가 자기 군대와 함께 다윗을 데리고 간 이 상황.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도 반역자가 되고 저래도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아기스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도 다윗은 반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겁니다.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방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는 사실 자체로 임은 그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만일에 아기스를 따라가지 않으면 블레셋 아기스의 반역자가 되어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 그 함께 있는 가족들 다 거느리면 한 2,500,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요? 29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 블레셋은 5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5부족 국가입니다. 이 5부족 국가의 왕들이 각각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군대에 그들이 집결을 했는데 그 집결한 장소가 아벡이라는 장소였어요. 이 아벡에 5개 부족 국가 블레셋 군대가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전쟁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 만일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면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합니까? 그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무게가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하셨고, 만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신.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허락 여부를 떠나서 다윗이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조급해하고 스스로 염려하다가 다윗이 만든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여부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난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다윗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첫째로 29장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노골적으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있느냐. 아기스가 급히 블레셋 4명의 부족의 왕들 앞에서, 아기스는 가두왕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의 신하였는데 지금은 내 신하가 되었다. 아주 아기스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의 그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려고 이미 아기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이렇게 크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망명을 해서 나하고 있은 지 여러 해 여러 날이라. 과장법이죠. 아기스하고 다윗이 있은 지는 1년 4개월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다윗을 변명하고 다윗을 변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여러 날 같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느니라. 허물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었죠. 알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 통치 아래 있으면서 저희가 본 것처럼 구술,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대적을 멸했었는데 다윗의 거짓말로 아기스가 이걸 알지를 못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나는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다윗이 이 아말렉을 쳐부신 일, 그술과 기르스를 친 일 외에는 모든 일에 아기스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구약신학자 스미스는 말하기를 아마 그 일 외에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며 아기스를 기쁘게 하는 충성된 종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벡까지 블레셋 군대가 다 모이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 도망쳤어야 돼요. 도망칠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왜? 아기스가 함께 출정하자고 하고 실제로 아벡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리한 사람이라면, 뭔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빨리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도망갔어야 돼요. 저 같으면 100명씩 해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리 블레셋 땅이라 그래도 아기스가 거기까지 쫓아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벡에 다 직결하자고 다 5개 부족 왕들이 결의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지금 아벡 직결지까지 끝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피할 길을 주십니까? 마지막 상황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 아마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도망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이상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에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끝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블레셋 방백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 먼저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염려도 많고,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모든 게 그르쳐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못 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아벡까지. 거기에 가서 서 있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머지 네 부족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면, 정말 맡기셨나요? 다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신실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들이 방황을 하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아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남편까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시라고. 내가 자매님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자매가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절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떨결에 이 고난이 좀 없어지라고, 이 고난에서 좀 건져달라고, 더 무거운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시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자 이 자매님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기도 좀 바꿔주세요. 아니 지금 고난당해서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 좀 바꿔달래요. 그럼 어떻게 바꿔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을 때까지 나는 이 고난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요. 하나님이 고난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안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시련, 어려움을 자꾸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수동적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만일에 도망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지금 블레셋 5개 나라 부족 국가의 군대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다 모여드는 그 자리까지
아기스를 따라가요.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4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가 누구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분노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초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절대 이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돌려보내라 했을 때 다윗이 마음에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 4명의 왕들이 다윗에게 분노하고 아기스에게 분노하면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4명의 왕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나갈 수 없다. 왜? 첫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돼. 실제로 13장 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이 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대파하셨을 때 그 믹막스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블레셋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막스 전투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자 그들이 역습을 했잖아요. 친블레셋 사람들, 그 안에 있던 블레셋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역습을 해서 블레셋이 크게 패전을 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악몽에 이 블레셋 왕들이 그걸 기억해내고 만일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역습을 한다면, 역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패전을 하니까 그러므로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다윗의 주는 사울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사울과 더불어 화해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화해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어난 전략가인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려면 분명히 사울에게 바칠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있어야 화해할 거 아니에요. 그 예물이 뭐냐? 우리들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숨 갖고 가지 않겠나. 전에는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의 양피 200을 빈 적이 있잖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지금요, 다시 그가 잠시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사울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그에 합당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은 우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난 겁니다. 앞으로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기스가 계속 변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믿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돌려보내라. 그러자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또 하나 그들이 증거물로 제시한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노래 때문에 여러 사람 넘어졌습니다. 사울도 이 노래 듣고 다윗을 증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윗에게는 불편했던 이 노랫소리가 지금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노랫소리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이 노래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4명의 왕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게 이 히브리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블레셋 왕들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불신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전쟁에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가 이중적입니다. 당장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건져내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명예에 먹칠을 않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빼돌리셨어요. 더군다나 시글락으로 지금 빨리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0장에 가보시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출해야 될 시점이 지금 돌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보호하셨고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돌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름 부은 왕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한 왕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전폭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해 놓고 기도로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재정을 다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고아들이 한 명도 오질 않습니다. 시설은 만들어 놓고 사람은 준비했는데 프로그램은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조지 물러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주십시오. 오래 기도하다가 조지 물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시던 주시지 않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2, 3일 뒤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만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옆을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걸 믿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절반쯤 믿어놓고 절반쯤 의지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느냐고 한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윗을 몰아내고 계셨어요. 네 발로 가라가 아니라 빨리 가라고 내몰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29장 6절에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방백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방법은 5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왕들의 원탁회의에서 5명의 왕이 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 가는 거를 다른 왕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블레셋 나머지 왕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을 하고 그에게 뭔가 감추인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조차가 아기스는 싫은 거예요. 왜? 아기스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정직했다, 악이 없었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 지금 아기스는요, 다윗의 인간됨에 대해서 말하고,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되고 약삭 빠르고 그냥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좋을 때에는 충동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기스의 절대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성품과 그런 인간됨이 있어야, 인간됨도 믿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성현 장로교회에 33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윤양숙 권사님 얘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회심을 해서 그달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충주 고등학교 시절부터 숙명여대 시절까지, 여대 때는 IVF 거기 IVF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놓지를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중학교 선생님 8년 동안에도 주일학교는 쉬지를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이분이 그 남편이 국민은행에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아르헨티나에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 주도 주일학교를 쉰 적이 없어요. 이게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사람됨이. 그런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악에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다른 왕들은 너를 거부한다. 너를 싫어한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스려 보이지 말라. 나는 어떻게 쓴지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번 일로 다른 방백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자. 조용히 평안히 돌아가서 집에 가 있어라. 여러분, 제가 만일에 다윗이었으면 저절로 입가에 막 미소가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러고 빨리 갔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거기서 예!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요, 아기스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분명히 아기스가 다른 왕들의 말이 맞나 하고 다윗의 행동을 의심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처세가 뛰어난 사람인가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건 하고 가야죠. 그래야 의심을 안 받죠. 만일에 이거 안 하고 가면 다윗이 막 서둘러서 야 가자 이러고 갔으면요, 갑자기 아기스가 잠깐 하고 다윗을 불러 세우는 순간에 죽여 했으면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아기스가 의심만 했으면 다 죽은 겁니다. 왜 지금 4명의 부족 왕들이 안 죽이고 있어요? 아기스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아기스가 계속 신뢰를 하고 감싸고 돌보고 있으니까 4명의 부족왕이 죽이지는 못하고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아기스마저도 혹시 하고 의심을 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쯤은 왜 나를 종을 믿지 못하시나이까? 왜 내가 내 주의 왕 원수 누구예요? 사울과 더불어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놓쳐야 됩니까? 나는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됩니다. 한 번쯤 이르고 가야죠.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러자 9절에 아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게 하나님 피할 길 아닌가. 아기스와 계속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화가 계속될수록 아기스는요 점점 더 다윗에 대한 신뢰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장면이나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조차도 다윗에게 그 매력에 빠지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의 성품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결정적 조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코리 텐붐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신 많은 간증들이 그 책에 있잖아요. 어느 날 계속 그 독일이 공습하는 가운데서 저쪽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터지는 소리가 한밤중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코리 텐붐 여사의 동생이 침대에 누워서 그 시끄러운 포탄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언니가 밑에서 일하는 소리를 듣고 언니한테 가요. 어차피 잠 못 잘 거 언니랑 얘기나 해야 되겠다고 하고 침대에서 내려서 아래층 거실에 가서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포탄 파편이 날아 들어와서 침대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침대에 누워서 뻐둥거렸으면 큰 상처를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동생이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큰일 날 뻔했지? 만약 내가 이 침대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사용 금지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에서 코리 텐붐 여사가 믿음이라는 것은 버스나 자동차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을 넣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내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전기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고 자동차도 가스가 떨어지면 다시 주유를 해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유를 해주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믿음을 주유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주유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계속 주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든 사람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종류의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피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이것도 사서 장바구니에 넣고 저것도 사서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애가 낑낑대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장바구니 무겁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얼만큼 들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무게를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애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을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엄마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다윗과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